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두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인 음행, 그리고 세상 법정에서 일어난 성도들 간의 다툼, 결혼과 이혼,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성도의 행함이 무엇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제 11장에서부터 14장은 고린도 교회의 예배 질서에 대한 문제들을 살피게 됩니다. 복장 문제, 성찬식, 은사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면서 무질서한 예배를 바로 잡습니다. 이는 사도의 말대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있는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를 세워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질서를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는 노력하고 있는 장면이 이 11장에서부터 1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첫 시작은 예배의 복장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 여자 성도의 머리를 가리지 않는 복장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의 시선으로 볼 땐 불편한 시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나타내는 이 질서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이 성도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는 가만히 두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는 2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전통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통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예배에 관한 여러 절차들 그리고 어떤 여러 모습들을 뜻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예배에 관한 부분들을 잘 지켰나 봅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이런 것을 잘 지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칭찬하는 말을 편지로 쓴 거겠죠. 하지만 그들의 부족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자 성도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엄격하게 구분되었던 이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고 또한 로마 사회 속에서 한 장소에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예배 드리는 건 파격적인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조차도 남자와 여자가 예배 드리는 장소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종이나 그리고 여자나 남자나 모두 주 안에서 하나라는 그 진리를 가지고 하나된 예배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여성도와 남자 성도가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었죠. 사도는 다른 폐쇄적인 종교 집단과 여성에 대한 당시 차별적인 문화를 부수기 위해 이러한 급진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진리를 따랐기 때문이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는 분명한 예배 질서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질서가 있어야 됐고 그 질서를 통해서 진리의 풍성함이 나타나고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기 때문에 사도는 이 질서를 아주 주목하고 또한 그 질서에 따라 교회를 세우기를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일부 여자 성도들이 예배 시에 머리를 가리지 않음으로 인해 이 질서가 무너졌다고 하면서 사도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이 여자 성도들이 왜 머리를 가르는지 그에 대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교만과 무지함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가렸기 때문에 사도는 이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사라진 질서를 그들이 다시 알고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전하게 되는데요. 바로 3절입니다. 3절에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일명 머리론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머리론으로 대표되는 말씀인데요. 사도는 머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머리라는 것은 주권과 주인이 누구인지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그리스도시죠. 주님은 자신의 머리됨을 이 지상교회에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나타내길 원하신 거 아니라 자신이 정한 질서에 따라서 이것을 나타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는 무엇이냐면 여자는 남자를 자신의 머리로 삼고 남자는 그리스도를 자기 머리로 삼아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질서입니다. 이렇게 머리를 삼는 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교회 가운데 교회의 통치자요 이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우린 이를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질서가 아니라 영광의 질서로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영광의 질서,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이미 이 영광의 질서는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창조 때부터 시작된 이 영광의 질서를 이 본문의 거의 반이 넘을 정도로 할애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영광으로 지어졌고, 여자는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남자를 도울 만큼 탁월한 모습으로 지으셨고, 사랑으로 남자를 자기 머리로 삼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여자의 머리가 된 남자는 그런 모두의 머리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며 맡겨주신 이 에덴 동산을 가꾸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영광의 질서가 이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스란히 외형적인 모습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여자의 긴 머리를 영광되게 하셨습니다. 마치 천사가 날개로 이렇게 자기를 가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을 나타내었듯이, 여자는 긴 머리로 가려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함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도 가리지 않는 머리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따르는 그런 자신의 충성됨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 영광의 질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주어진 질서입니다. 여자는 가림으로, 남자는 가리지 않음으로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따라서 신약교회도 이 영광의 질서가 나타나야 합니다. 사도는 여성도들에게 머리를 가리고 예배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동시에 남자는 자기 머리를 가리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드러내자고 당부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자는 가림으로 그리스도께 순종을, 남자는 가리지 않음으로 그리스도께 충성을 보여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주인 되심을 선포해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복장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머리됨의 드러남입니다. 이를 위한 질서가 창조 때부터 세워졌고 적절한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도의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학적 이유 말고도 문화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으로는 참으로 공감되지는 않지만 이 로마 사회의 평범한 여성은 대부분 머리를 가리고 다녔습니다. 이 머리를 가림을 통해 자신의 정절을 표현했는데요. 반면 머리를 가리지 않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머리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화려한 외모를 뽐내는데 이는 남성을 유혹하여서 매춘을 일삼는 자들이 행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화 관습으로 볼 때 여성의 머리를 가리지 않는 행동은 음란함과 불결함을 상징했습니다. 만약 교회가 여성의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함께 있는 모습을 이 로마 사람이 본다면 그들을 음행하는 공동체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실로 로마 기록에 따르면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한 집에서 서로 행음하고 불순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신고했다라고 합니다. 그 신고의 내용에 여자가 머리가 가리지 않았다거나 그런 내용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당시 로마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모습을 주목하고 있었고 교회가 어떤 모습을 행하는지 잘 살펴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적 이유 때문이라도 사도는 이 교회의 여성도들에게 머리를 가리고 예배에 참석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드러내고 또한 덕이 되기 위해서라도 사도는 이 질서를 세워야만 했습니다. 이 본문은 지금 현대 교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러 신학자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은 이 본문이 여성을 압제시키는 그런 나쁜 의도가 있는 그런 본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도는 이 질서가 여성을 압제시키기 위한 압제의 질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드러내야 되는 영광의 질서를 나타내고 있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죠.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한 몸에는 두 성이 함께합니다. 각각 서로에게 낳고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머리됨의 질서는 압제의 질서가 아니라 영광의 질서를 나타냅니다. 오로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한 그런 질서라는 것이죠. 서로 한 몸으로 하나 되어 머리됨을 드러내기 위해 여자는 남자를 머리로 삼아 섬기고 남자는 여자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질서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 속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이 질서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상교회는 큰 혼돈에 휩싸일 것이고 무질서의 상태가 되어 은혜가 교회 가운데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자신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질서를 주셨고 그 질서에 따라서 큰 은혜를 베푸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이처럼 신약 교회에도 규례를 주셨고 또한 질서를 주셔서 이것에 따라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교만과 무지로 이 질서를 더럽힌다면 또한 우리의 욕심으로 이 질서를 사라지게 하고 무질서의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고 한다면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각자의 그 성도의 삶에 아주 큰 타격을
미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의미를 되새겨 봅시다. 여자는 남자를 머리를 삼고 남자는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향해, 지상의 교회를 향해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십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됨,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가 되신 것을 이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머리됨의 질서가 무너진다라면 이 지상교회는 과연 무엇을 보고 교회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말씀으로도 보고 알겠지만 그것을 행함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 머리가 되는 모습이 더 나타날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러한 질서를 통해서 교회가 누구를 머리로 삼아야 되는지, 누구를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지 보여주시고 온 교회를 향해 투영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에서부터 16절을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그는 다시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본성과 질서에 따라 순응하게 되는 것을 말하면서 이런 논쟁은 우리가 다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단호하게 끝을 맺습니다. 이런 질서들이 무너지게 된다면 은혜가 흐르지 않기에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기에 그는 이러한 논쟁들을 여기서 끝내고 우리가 주께서 보여주신 영광의 질서를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도의 호소는 지금 우리에게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머리를 삼는 영광의 질서는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 질서입니다. 오늘날 이 질서는 우리의 복장보단 직분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겪고 난 훗날 직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통해 정리하게 되는데요. 그때 감독과 장로, 집사 등 이 직분에 관해서 설명할 때 여자의 머리가 되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남편이요 그런 아버지가 이 직분을 맡아야 됨을 설명합니다. 이 질서에 따라서 이 교회가 세워져야 함을 다시 설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 교회들은 이 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사라지게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보단 세상의 가치와 시대의 요구에 응답한다고 하면서 무질서의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당장 이번 우리 교단 총회에서 이런 결정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의 응답이 아니라 시대의 응답으로 이제 여성 강도권을 허용하고 이제 여성 목사까지 안수하는 일들까지 계획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교회 안에 여성의 지위를 낮추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아니고 그런 문제를 제기하려는 저의 목적이 있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분명 자신의 머리됨을 이 지상 교회에 나타내기 위해 분명한 질서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압제의 질서가 아니라 영광의 질서로서 분명하게 이 교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남자를 머리로 삼는 여자의 순결한 순종으로, 그리고 한 몸이 되어 책임감을 갖고 주님을 머리로 삼는 그 남자의 충성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에 우리가 어떻게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 영광의 질서는 시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낡아 빠진 그런 과거의 유물로 치부하면서 점차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직분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직분이 무너지면 자연스레 또 오늘날 성도들에게 은혜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은 거룩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직분과 제도, 질서를 분명하게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은혜를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게 된다라면 오늘날 이 땅의 교회에는 점점 심령이 메마른 성도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밤에 함께 기도해야 될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사라진 질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가 이 한국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성도들의 신음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이 영광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함께 구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먼저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이 영광의 질서에 순종할 수 있기를 더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말씀하신 그 영광의 질서에 따라서 직분이 잘 유지되고 또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이러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함께 이 밤에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순결함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충성함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분명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날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구원과 영생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족히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그런 영광의 질서가 더욱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